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안 드려도 괜찮고 드리면 더 좋고가 아니라 너희라고 할 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몸 주셔 나를 구원했더니 너도 당연히 몸들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고 그 예배당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 함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고 예배 드리려 하는. 그럼 주님이 가만히 바라볼 때 너 예배 못 들어오냐 하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나 주님께 산 제사로 내 몸을 제물로 드려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다툴 줄 이렇게 드리려고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왜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오늘 예배는 아주 해피하고 감사하도록 가장 기쁜 주님을 뵙는 영광스럽게 나를 드림으로 아멘이 아주 주님께 나를 드림으로 엄청나게 고백이 되는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니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도록 지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축복으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육신처럼 한 조금 살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도록 절대적인 생명의 법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순종하라 하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생명의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영육 간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이 땅의 육신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는 지성적 알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분별함이 있고 또 감성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감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의지가 있도록, 그래서 지정의에 인격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듣고 성경을 읽고 지성적으로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지성이 작용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성의 기능으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시작되고 또 충성하게 되고 섬김이 되고 공경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은 감성으로 나타난 행동이 바로 강성과 함께 즉시 나타나는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적으로 절대로 세속화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만든 인격이 다시 재생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예배가 당연하지 않고 감사가 당연하지 않고 찬양이 당연하지 않고 뭐 교회 가서 순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도 오고 예배도 오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고 하는 인격적인 본질이 의미가 사라지므로 여러분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될 때 하나님께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예배가 보이콧될 때 그때는 아주 이보다 큰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끝없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내가 발견되는 자 되어 내 영혼의 때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 환란이 시작될 때 공중에서 주님 뵙는 첫 부활의 3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격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도 보고 스마트폰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그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또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고 그럴 때 주님이 만약 염소와 양을 가르듯이 딱
갈라놓을 때 예배의 성공자가 몇 사람이 되며 실패자가 몇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냐 이 말입니다. 다 로마서 8장 1절로 18절로 23절에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스톱. 하나님이 창조하던 모든 만물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보이도록 만들었어. 알도록 다 모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저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나님의 절대 심판주라고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할 수 없으며 절대로 그때 가서는 핑계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으니 우리의 언행심사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중심 속에 삶과 행동과 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냥 교회에 오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는 어디 갔나 간 곳도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모든 버리장머리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냐며 감사시도 하냐고 오히려 자기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쭐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예배보다는 세상에 좋잖아.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돈 버는 게 좋잖아. 내 육신의 이 삶의 부귀영화가 훨씬 그것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냐라고 할 때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 수없이 듣고 수없이 깨달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을 그냥 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돕는 시녀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어떤 이방신의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은 세속적인 신들이 세상 신들이 우리 원하고 갈망하는 그들과 똑같이 교회 와도 어떤 여러분들이 육신이 원하는 썩어질 것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전인격적인 타락이요 곧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마치 저분 공예배 안 빠져 신앙생활 잘해. 안 빠져야지요. 예배에 빠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야. 예배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예배를 하루에 최소한도 2번은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어느 예배든 예배 드려서 그저 빨리 그저 끝내버리고 집에 가서 그냥 편안히 있으면 되지. 예배가 지겨운 거야.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 여러분 잘 들어.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냐? 내게 불행이 있을 때, 세상에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는 주님이 계셔. 너무 행복해. 수많은 사람이 죄의 저주의 그 쾌락과 향락의 광란 속에서 그것이 축복인 양 착각할 때, 주여 나는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어도 일상 누가복음 16장에 부잣집 못하게 얻어먹는 거지와 같이 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처럼 보여도 내게는 낙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자 속에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풀고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얼굴이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위대한 축복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리고 이제 죄의 종, 박죄의 종, 저주의 종이 되어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나마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경작을 해보니 가시덤불 엉컥지가 나면서 겨우 먹을 것만 얻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인간이 되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담처럼 불순종 물먹듯하지 기도하자 아니요, 예배 시간 지키자 아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아니요, 하여튼 자기 방식으로 고집대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전부가 다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이 모두가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중한 일을 아담같이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은연중에 우리는 무관심하게 되고 은연중에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우리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는 굉장히 예배 잘 드리는 사람처럼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에 이게 마귀 새끼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전혀 모른다. 교회에 앉아서도 세속적이고 전극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 꽉 차 있다. 왜?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서
계속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의 믿음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미는 다섯 처녀가 기다리다 등불 꺼지고 기름도 없어지니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 만나지 못하고 문 닫히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시중일관 신랑을 향한 그 기다림, 사모함, 감사함, 그래서 신랑을 향한 기다림 때문에 예배하고 천국을 향한 기다림 때문에 예배하고 우리는 천국의 영화로운 영생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큰 것이 걸려 있는데도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할 기회 없이 목숨이 끝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강림하시든지 하는 순간에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영원히 죽을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혹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피치 못하게 될 때 나는 이럴 줄을 몰랐네. 내가 이럴 줄을 몰랐네.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보세요. 살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영원히 살려고 믿어요. 그럼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인데 죄를 매일 먹고 마시는 악한 자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그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선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목을 꺾어 바친 것 같고 돼지 피를 드린 것 같다고는 한번 읽어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바치고 양을 잡아바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가 아니니 이게 제사는 우상에게로 가는 것이요 이건 마귀에게로 가는 것이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 그래서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예배는 잡념이 없어야 되며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만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너희 예배가 아까 성경을 읽은 그대로 그 정도야 할 때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으며 후회해도 소용없으며 땅을 쳐도 소용없으니 연세가족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의 근성을 뜯어고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받으셨는가를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대요. 우리 살리는 속죄의 제물을 독생자로 정하셨대요. 자기 아들로 정하셨대요. 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속죄고 나를 살리는데 반드시 제물로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양으로 받다가 이제는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제물로 삼으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허물은 그가 찔림으로 제물이 되었고 내 죄악은 그가 상함으로 제물이 되었고 내가 받을 징계는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제물이 되었고 내가 병든 육체는 그가 맞음으로 제물이 되었고 내가 지옥 갈 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제물이 되었으니 어마어마한 제사였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사.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뭘 드리고 있나를 가만히 봐. 마음도 못 드리고 시간도 못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당에 와 있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는 다 예배당에 와 있으면 구원받았대야. 예배당에 와서 어떤 문양으로 앉았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요구대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요구대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값을 치렀기에 대신 죽어 제물되게 해서 나를 살렸기에 예배하는 것이니 너희도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마땅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인정하며 어느 정도 주님께 나를 쏟아 부으며 어느 정도 주님께 나를 내놓느냐, 아니면 무관심하냐, 아니면 억지로 와서 배은 망덕하는 자처럼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고 있느냐.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죄 아래서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근데 여러분은 그런 예배 드립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굶을 때가 많잖아요. 이건 뭐 우리 또래들은 다 알아. 한국 사회가 그랬으니까. 예. 이제 하루거리라는 병이 생기잖아요. 하루는 엄청나게 아프고 하루는 조금 덜 아픈 거. 그 병에 걸리면 주일날이 아픈 날입니다. 주일날 몸에서 땀이 막 비우듯 합니다. 알람 소리가 엉엉 하는데 밖에까지 들립니다. 어머니가 석전아 예배드리라 하는가. 헌금땅 내 앞에 갖다 놓으시고 그것도 전혀 누가 써보지 않은 새돈 딱 갖다 놓으시고 엄마 나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엄마. 일어나면 넘어져요 엄마. 그래도 가. 여기 있어도 아프고 교회 가서 예배해도 아프다면 예배 드리며 아파. 왜? 아프다는 이것 때문에 감히 예배를 불참해. 일어나. 엄마 말이 불효령가. 지금은 뭐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대들고 덤비니까 뭐 그럴 때가 아니고 엄마 말이 불효령하잖아요. 일어나서 해. 엄마가 준 헌금을 그저 그때는 메리아스 오고 요만한 팬티 같은 요런 반바지 같은 거 하나 그것이 전부시오. 그것이 메리아스에다 이렇게 돈을 싸서 왜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잘 여기다 넣고 그러다 교회를 갑니다. 근데 마당에서 몇 번을 넘어져요. 엄마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도 가. 뭐 100번 넘어지면 가겠지. 넘어져도 그래도 가. 그래도 가. 그 대신 가서 예배할 때 내가 왜 예배하는가?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지금 네가 아픈 정도가 아니오.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너 위해서 죽어준 것이니까 죽어도 가서 예배하다 죽어. 네, 엄마 나 이러다가 낭떠러지 눈에 처박히면 나는 거기서 죽는다. 그래도 가. 그래도 가. 예배 불참은 용납지 않아. 예, 펄펄펄펄 기어서 그저 시간 돼서 도착합니다. 그럼 뭐 앉을 기력이 있습니까? 모릅니까? 가서 그냥 기둥나무에 이러고 기대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왜 기대야? 저 아파서요. 아파서요. 그럼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공부 잘 들어. 또 공부 잘해야 되네. 왜? 엄마가 집에 오면 물어봐 또. 오늘 뭘 배웠냐고 또. 그러니까 또 공부 잘하고 또 공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예배합니다. 부장 선생님이 앉아서 설교하십니다. 그럼 마음 쏟아서 잘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은혜 받으라고 보냈으니까 부장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봐. 그냥 집에 누워 있었던 것과 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 온 것이 자, 그냥 있었으면 예배 못 드렸잖아. 갔다 왔으니까 드렸잖아. 응? 네가 예배 드리다 가다 죽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방에서 죽는 것보다 가다 죽는 게 기쁘지 않겠니? 예배는 그렇게 죽음보다 큰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가 뭘 알아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나 그랬더니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배는 목숨보다 큰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라. 예배는 주님을 뵙는 가장 중요한 위대한 여러분들의 의식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반드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되지 못하여 만약 예배가 불충하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실이 거의 없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니겠는가. 예. 저는 예배 시간에 요새 예배에 나올 때마다 목사님 주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직들이 예배 요 앞에 나왔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주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주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쳐다보니까 얼굴 쳐다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쓰실 거야. 왜? 방에 앉아 죽는 것보다 예배하다 죽으면 영광스럽잖아. 항상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네. 옛날에 간암으로 앓던 자매가 있었어요. 네, 그 딸이 지금도 우리 교회 팀까지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서 충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막 은혜가 사모되는 겁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모기 같은 앓는 소리 있잖아. 왜? 무슨 일 있어? 나 내일 꼭 교회 가게 해주세요. 누가 못 오게요? 집사님들이 교회 내일 그냥 집에 계시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 드디어 주일날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기도하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그 전화인가 싶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바꿔줘서 봤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요. 목사님, 오늘 꼭 제가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천국 가면 안 돼요.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응? 그래.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노량진 2층의 자리에 딱 잡고 이불을 양쪽에 탁 하고 사람 옆에서 탁 그누고 고개를 뵐 수 있는 팩에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배드리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 아멘 하는지 몰라. 안 죽더라니까 예배드리러 와도. 네, 안 죽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다음 날쯤 됐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지금 천국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와서 천국 가는데 목사님, 나 천국 가는 거 한번 옆에서 가는 거 봐주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주면 안 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봐줘야지. 그리고 쫓아갔습니다. 가서 덥석 끌어안고 제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오늘 천국 갈 것 같아? 내가 천국 갈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목사님 설교 안 들었으면 전 예수 안 믿고 지옥 같을 텐데 내가 병들어서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데 너무 감사해요. 주님, 목사님 저 천국 안 보여. 저 천국 안 보여. 주님이 나 오라고 부르시잖아. 나 갈 테니까 목사님 꼭 천국 오시면 그때 나 만나야 돼. 천국 오시면 꼭 목사님 나 만나야 돼.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그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다
죽게 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왔는데 와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환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아름답게 천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뭐 들어드립니까?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너무도 확실한 감사의 표현이요, 인격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행위인데 왜 당연한 행위가 당연하지 않는가? 당연하지 않는가? 우리 연세 가족들은 이 거룩한 주일은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예배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으로 내 영혼이 쉬는 시간이요, 내 영혼이 주님을 뵙는 시간이요, 내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잔치의 시간인데 왜 당신의 육신이 당신의 영혼의 신령한 예배의 축복을 그렇게 방해하십니까? 응? 예, 저 1부, 2부, 3부, 4부 예배 설교 다 듣습니다. 응? 예, 뭐 2부, 4부는 내가 하니까 내 귀로 다 듣잖아요. 다 드립니다. 왜? 거룩한 주일은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도 하지 마라,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마라. 이 날은 존귀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야곱의 업으로 축복하리라. 이사야서 58장 13 읽어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는 절대적 언약에 대해서 예배 잘 드리는 자의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해 가면서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했으니 내 몸은 예배의 제물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왜 제물로 안 받죠? 한 번만 드리면 그만이지. 이런 사고가 왜 머릿속에 들어있는가 그 말입니다. 왜 머릿속에 들어있느냐 그 말입니다. 응? 당신은 이렇게 당신을 예배에서 분리시키는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말기를 바라며 전력을 다해서 내 육체로 할 수 없는 환경 조건이 처해 있을지라도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한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과연 드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빠서 시간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못이 어때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데 피곤해서 따위가 예배를 방해할 수 있으며 힘들어서 따위가 예배를 방해할 수 있으며 거리가 멀어서 따위가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가? 없다 이 말이요. 예배 방해자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정욕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놈이 그렇다고 인정되면 우리는 육신의 요구에 동의해 주는 것은 당신 영혼이 망하는 일임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요구를 불응하기를 바라며 주님의 요구에 동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주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쏟아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드림으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처절한 형벌에서 구원하셨다고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예배라 이 말이야. 예배.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응? 근데 여러분을 몸드리는 사람이 여기 있었어. 응? 여기 몸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배 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라는 어떤 의무적 어떤 그 예배는 드려야지 그거 습관적인 당연히 예수 믿으면 예배 드려야지 그거 나를 드려야 된다는 내 몸을 드려야 된다는 정신이 여러분 속에 있더냐 이 말입니다. 주여 나에게 예배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예배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 정신이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냐 그 말이죠.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아서 당신들이 핑계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물로 그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주님이 자기 몸을 나에게 주심처럼 예배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감사로 드림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마땅한 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을 왜 주셨습니까? 지식으로 은혜 받은 걸 깨닫고 감성으로 감사할 줄 알며 의지로 드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면 그 사람 어디다 써먹었는가 가만히 보세요. 여기 앉은 자 중에서 주님이 바라볼 때 너는 예배자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분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쭉쟁이가 되지 말고 왼편의 염소와 저주받은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알고 계시길 바라며 오른편의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내 육신을 초월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렸는데 우리 주님의 요구는 육신을 초월해서 더 큰 것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이 자기를 잡아바쳐 제물되어 나를 살리고 피 쏟아 나에게 생명을 주심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주님이 드린 예배 속에 너희도 주 앞에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요구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이 시대 예배 그렇게 드리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를 주음해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가끔 들어봅니다. 이거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를 축복하시는 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그러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들으셔.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때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자는 사랑만큼 주님께 대접을 하는 게 마땅한 것이요, 사랑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를 전부가 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것이, 누가 여러분 목을 여러분 죽이는 자도 없고 잘라가는 자도 없고, 내 마음을 죽게 드리듯 나는 이미 죽게 드려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오직 나는 주 앞에 드려 죽었으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제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가 말해도 말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실상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 실상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는데 집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드려 얼마나 의짓지 않은 일입니까? 물론 집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경리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예배에서 교회 와서 드릴 수 있는데도 집에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예배랍시고 얼마나 의짓지 않은 짓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가족이요, 하나님 앞에는 의짓지 않은 짓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짓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통하고 예배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가진 자처럼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못된 짓,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못된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온전하신 뜻이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그것이라. 내 생에 내 것은 주님이 값주고 사신 주의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하시리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사도행전에 너희는 피로값 주고 샀으니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사용하라. 우리는 내가 내 몸대로 살 권리가 없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맘대로 살면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내 영혼을 지우게 되는지는 무서운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든 경영하도록 하나님께 드려 내 평생의 삶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감사로 몸들여 예배 드려야 할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외식하는 예배,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죠.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군우의 생명으로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절대 순종하는 법을 배웠으니 제사는 독자보다 큰 것이다. 근데 여러분, 바빠서 시간 없어서 힘들어서 실증나서 무관심해서
그렇다면, 예배가 그렇다면 당신은 예배에 아직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연세 가지고요, 우린 예배에 접근해서 예배 한복판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독자를 번제로 모리아산에 드려라.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곧 번제라는 제사를 자신의 독자 이삭의 목숨을 초월할 만큼 크게 여겼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 목숨을 초월할 만큼 예배가 큽니까? 예배가 커요? 우리는 다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셨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 예배를 내 독자보다 크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 요것이 걸려서 못 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미안해요. 아직도 예배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야. 교회 왔다고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제사에 접근하라.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렸는데 접근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과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제물을 누구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데 제물을 뭘로 삼으십니까? 내 몸을 산 제사로 삼으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요구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 됐던데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절규하시는 절규를 애면하면서까지 우리 죽어야 할 인생의 제물로 독생자를 삼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독생자를 이만큼 초월할 만큼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 봐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찢어 말겨 불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그걸 아버지 손으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이만큼 큰 것이고 제사가 이만큼 큰 것임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주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 동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봤다. 자식을 번제로 드릴 장소를 멀리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죽이는데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순종하고 네가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았으니 그 독자를 살려라. 그리고 저 수풀에 걸린 수양을 잡아다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이 정말로 당신의 독자라도 드리자면 실천할 용기가 있느냐 이 말이요. 이만큼 제사와 예배는 목숨을 초월할 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런 소리를 교인들 보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독자를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안 하시지. 근데 우리 몸은 산제사로 드리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아버지 앞에 절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내 아버지요. 참 그냥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림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에 한번 읽어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 피로 구원받았기에 지금 섬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는 제사의 요구, 예배의 요구는 구원의 주님께 기도와 말씀의 순종과 또 충성과 전도와 순교의 제물로 자기의 몸을 다 드려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CBS에서 순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 영화는 김종성 목사님의 생애와 자녀들의 생애를 이렇게 다큐로 찍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하루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라크에 학교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약속된 일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가면 이제 죽을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런데 약속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과 여러분과 남자 목사님 몇 분과 이제 이라크를 갑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방송을 떠들썩하게 했으니까 다 알 것입니다. 예, 거기 가서 죽도록 목숨 걸고 가서 자기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몇 번을 붙들려느냐. 이마에 총뿌리가 되죠. 차를 타고 갈 때 총을 쏘는데 사람 사이로 비껴서 사람들 사이로 비껴서 다른 총에 맞습니다. 예, 7군데 검문소를 마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는 걸 봤습니다. 그 죽음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일을 다 마치고 올 때 우리나라 텔레비가 얼마나 많이 그 방송에 단청 엄청났습니까? 근데 그가 갈 때 유언장을 쓰고 갔습니다. 나는 가서 죽을지라도
주님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가야 되니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주께 드려 순주의 제물로 삼으셔서 그 나라가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언장을 다 써놓고 갔어요. 예. 그리고 갔다 와서 94일생으로 살아나갔다 오셔서 다음에 이제 저 아프리카 우간다 쪽으로 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합니다. 예, 목숨을 걸고 한국에서 목회도 잘했어요. 한국에서 목회를 그냥 했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든 주님께서 순종하는 대로 따라가도 내가 죽어야 돼. 죽을 일 있으면 죽어야 된다고 하도 결국은 가서 순교하고, 예, 이제 그 지역 유행병에 걸려서 죽음이 올 때 한국으로 왔으면 살 텐데 내가 죽어도 이들을 떠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거기서 죽어도 거기서 묻힌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기를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내 목숨을 제물로 드리리라고 작정. 순종이 어디까지냐? 죽기까지. 예배가 어디까지냐? 죽기까지. 순종과 예배는 동격이요, 믿음과 예배도 동격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러했고 초대교회가 구원의 주님 앞에, 예, 모든 제물도 목숨도 예배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정한 예배의 요구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의 주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독자만큼 크고, 예, 이만큼 정의롭고 보배로운 것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추하게 죽으려 하지 말고 거룩하게 죽으려 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나이 먹어 죽으려 하지 말고 거룩하게 죽으려 하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죽으려 하라. 응? 근데 우리는 얼마나 비겁한가? 응? 얼마나 비겁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상달시키고, 하나님은 자기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제물로 상달 받으시고 인류를 하셨으니 이만큼 예배는 아들보다 독자보다 큰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서투른 신앙생활 오늘 집어치우시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애착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초월해서 구원의 주님께만 자신을 바쳐 드리는 삶이 곧 예배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라면 자신의 생애에서 구원의 주님께 드리지는 예배보다 큰 것은 천지간에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예배를 부도내는 거 보신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부도내는 거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3일 예배 마치면 내일 모레는 금요철이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되면 난 예배는 부도납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예배에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또 금요일에 마치면 또 주일 예배를 왜 기도하죠? 계속 왜 기도하느냐?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며 살지 모르지만 내 평생의 기도의 습관은 내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자. 그래야 성령으로 드리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아멘 합시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정욕의 사람이 되어 스스로 세속에 타락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여,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나의 죽을 대신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대속물로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의 모든 것인 목숨을 다 주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냐 그 말이죠. 지난 5, 6주간 병 고치는 능력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주간도 예배에 대한 설교가 진행됩니다. 왜? 예배가 회복돼야 하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몸을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회복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나에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얼마나 큰 감동이 되며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제사할지라도 제사에 실패자는 제사장이라도 현장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왜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냐고 상달되지 않을 때 제사장이 현장에서 죽어야 되는가? 예배의 실패는 이렇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천절이 피없나니 주의 나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내 영혼이 죽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평생의 예배를 실패한다면 결단코 절망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려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직 구원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간절히 피없나니 오늘 들었습니다. 지난날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예배가 되게 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어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림받되어 주님께는 영광이요 내 영혼의 때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제사의 실패자는 제사장이라도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에 여러분 제사가 성공했기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여 나도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훈련과 태도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주님과 같이 날 위해 오신 예수, 우리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여 내가 나를 드려 예배하지 못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며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내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상대할 믿음 있는 자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가 나위하여 살 수 있고 피 흘려 주셨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독생자를 내게 통하여 주셨는 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몸을 드리며 나의 목숨 드려 예배하며 내 평생의 예배를 나의 목숨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오늘 들었으니 이 예배의 실패자가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는다 하셨으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주님의 땅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되어 거룩해 하신 이 주일날 주여 나의 입에 사사로운 말을 금하게 하여 주시고 오랑도 금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 나위하여 있는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신령한 기회인 이 예배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이 신령한 예배라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며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살지만 주여 내가 감사하지 못하니 어찌합니까? 주님 내가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삶의 시간이 주여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나의 삶에서는 무너지고 좌절하며 죄의 육신의 요구에 육신의 정력에 무너지는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목숨을 들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심령에 들려져 예배의 성공자로 만들어지며 주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내가 되어지도록 주여 이 예배의 실패자는 죽음이라 하였습니다. 이 예배의 실패는 죽음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는 있으나 주여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시간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목숨을 들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이방 사람들처럼 예수가 복을 주시는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복은 예수 피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것이요 내 육신의 때 주를 위해서
재물도 목숨도 삶도 다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천국에 가서 그 아름다운 상과 면류관을 누려 거기서 부유한 것입니다. 우리 정신차려 예배 똑바로 드리게 도와주소서. 예배 시간이 늦는다거나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린다거나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린다거나 예배 시간에 딴 데가 간다거나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서 제외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드린 자가 아니라 주님을 모욕한 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도록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시고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을 있는 힘을 다해서 주께 쏟아붓게 하시되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결국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때 영광을 만들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사단 귀신아, 육체를 병들게 하는 악한 질병아, 염려 근심 걱정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아, 주님이 너는 나가라고 말씀하셨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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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긋지긋한 몬투야. 교회까지 오는 데는 오는데 예배는 주님의 상달되지 못하게 만들어 주님을 노엽게 하고 주님을 아프게 만드는 원수, 너는 다시는 내 속에서 역사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절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절대 예수 피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주님이 목숨 주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 몸을 산제물로 드려 내 평생의 제사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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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